스가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0장입니다. 소선지서의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초림이 왜 우리에게 두려운 날인가, 그 날이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정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특별히 스가랴는 성전의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고 다루고 있는 것이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이제 스가랴 10장이면 스가랴 거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 말씀이 스가랴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얘기죠? 이 소선지서는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환상 또 은유 뭐 이런 것들이 메시지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략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본문을 읽고 나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 하실 때도 이렇게 읽고 나면 내가 뭘 읽었는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1절 내용이 뭡니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저를 보고 얘기하셔도 되고, 그럼 뭐 또 읽어요. 1절 내용이 뭐예요?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뭐 세밀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읽은 내용이 뭐예요? 일절 내용이 뭐예요? 뭘 읽었어요? 비가 와야 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구하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각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아니, 이거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늘어요. 자꾸 말하고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이제 절기상 비가 올 때가 됐어요. 뭐 우수경칩이 됐어. 그러면 비 올 때 됐으니까 비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런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여서 통독하는 훈련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되고 연습돼야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있지, 뭐 도통 모르고 읽어도 모르고 뭐 깜깜한데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1절 얘기를 싸잡아 정리하면 우연이 되는 일은 없다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때가 됐으니까, 비가 올 시즌이 됐으니까, 우기 시즌이 됐으니까 비가 올 거야,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고 우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봄비가 올 그 시즌이 됐다고 해서 이제 비가 오겠지, 이렇게 나태하게 살지 말고 그 비가 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먹을 양식이 충분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읽고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에 기대서 살아요. 요행에 기대서 살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에 기대서 살아요?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행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라 해요.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네? 이거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받아 쓰지도 말아야 되고 이해해야 돼. 이거 받아 쓰면 진짜 이거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메모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통독하지만 빠른 속도로 읽지만, 이게 훈련이 되면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도 머리 한쪽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읽고 났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 이러면 뭐하러 읽어요? 무슨 말을 읽었는지도 모르는데.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예?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공부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면, 절기를 따라 살았다면, 요행을 따라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넋없이 그냥 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도록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이게 표제예요. 1절이. 사실 이게 명령이에요. 1절이 이해돼야 그 다음이 이해돼요. 근데 1절이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럼 요행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냥 자연에 순응해서 사는 사람, 그냥 뭐 재수 맨날 따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써서 강조해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하나는 드라빔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점쟁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 이게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드라빔과 점쟁이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빔이 뭐예요? 가정수호신이에요. 가정수호신, 부적 같은 거예요. 집에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 부적이, 이 우상이 우리에게 요행을 가져다 줄 거야.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혹은 또 내가 누구에게 물었으니 점쟁이에게 물어서 그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 의견 듣고 이러는 게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우리가 점술가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절에 이야기한 뭘 따라서? 요행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제 뭐 우수경칩이 지났으니까 비 올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거예요. 맨날 일기예보 보고 내일은 뭐가 오겠네. 안 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무슨 뭐 기상청 레이더가 결정을 하냐고. 요즘에는 기상청 레이더가 좀 성능이 좋아져서 무슨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 온대.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 온다고 위성 뭐 레이더 사진, 구름 사진 봐도요, 하나님이 땡이야 이러면 안 와요. 뭘 그걸 맨날 들여다보고 무슨 내일 뭐 비가 몇 미리 오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아유 진짜. 응?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2절에서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뭘 의지하고? 드라빔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 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점쟁이의 말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다? 인생이 허무할 거다, 공고할 거다. 근데 그 백성들을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살게 하는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이 끝장내겠다는 거죠. 2절이 뒤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의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으므로
곤고함을 당한다. 맨날 일기예보 쳐다보고 뭐 전문가 얘기하면 이제 공고하게 사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은혜에 기대서 살아라. 1절을 설명한 게 2절이에요. 뭘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됐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개고생하고 돌아왔으니까, 철들었으면, 정신 차렸으면 이제는 전문가 얘기 듣지 말고 무슨 드라빔을 의지하지 말고 점치지 말고 그런 헛된 허망한 소리 하지 말고 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곤고하지 않다. 1절과 2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3절을 보시자고요. 3절 다 같이 시작. 됐지요? 내가 목자들에게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공고하게 이끌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수념소. 수념소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벌하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신대요? 돌보신대요. 이제는 너희가 요행을 의지하고 살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드라빔을 의지하지 말고 점승을 싸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무슨 전문가 찾지 말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무식한 게 뭐냐면 뭐 드라빔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래 우리는 우리는 뭐 우리 집안에 뭐 우상이 없어요. 마음속에 있다니까 마음속에. 마음속에. 우리는 뭐 점 안 쳐요. 이때니까 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뭐 내일 날씨를 보고 있어. 내일 뭐 비 온다는데 뭐.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든 거짓 목자들과 숫 염소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를 전쟁터에 준마와 같이 만들 거다. 대적이 없도록 만들 거다. 겨룰 수 있는 적수가 없도록 내가 할 거다. 왜?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설명하니까 이렇지,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읽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무엇처럼? 전쟁터에서 날고 뛰는 준마처럼 만들어서 대적이 없게 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미약하고 국가의 형태도 이루지 못하고 경제력도 약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해야 돼, 전문가 말 들어야 돼, 우상을 섬겨야 돼, 이런 짓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과 같이? 전쟁터를 누비는 준마와 같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여기까지 읽으면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10장의 핵심이 뭐구나? 예전에 했던 것처럼 드라빔을 의지하지 말고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기상 예보 보고 전문가 의견 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쟁터를 누비는 준마와 같이 만들어서 대적이 없게 하겠다. 아멘.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성경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읽어내려가. 그거 나서 덮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서 그에게서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서가 누구냐? 그에게서가 누구냐? 몇 가지로 할 수 있지요. 그에게서가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여기에 말하는 모퉁이 돌, 또 뭐요? 말뚝, 그 다음에 뭐요? 전쟁터의 활, 그 다음에 뭐요? 권세 잡은 자. 그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국가의 기틀도 안 잡히고 무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나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모퉁이 돌, 또 뭐요? 말뚝, 전쟁터에 활, 권세를 잡은 사람 다 같은 사람이 상징과 비유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오게 할 거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5절 읽습니다. 자, 됐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아닌지 5절 읽으니까 나왔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쟁터를 누비고 대적들을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드라빔을 의지하지 않고 점성가들의 이야기를 의지하지 않고 또 뭐요? 그 뒤에 있었잖아. 에이씨, 잊어먹었어 벌써. 숫 염소를 의지하지 않고 거짓 목자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뛰어나게 하겠다. 열국 중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6시가 됐는데 한 절만 더 하십시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자, 몇 가지 이야기입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몇 가지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할 자라.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거다.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간 일이 없는 것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아이씨, 나만 한글을 읽나?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들을 이제는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들이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강력하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10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가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결론 12절을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됐지요? 네, 됐지요? 그러면 앞에 해석한 게 맞은 거예요. 12절에서 뭐래요?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거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 글을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금 늦춰서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뭘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글을 이해해야 돼요. 글이 이해 안 되면 읽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내가 뭐 1년에 뭐 성경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뭐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읽었으면 오늘 10장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드라빔을 의지하지 말고 점순가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빔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바보들은 또 우리는 안 그래. 이건 바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드라빔이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 우리는 점순가들에게 안 물어. 안 묻긴 뭘 안 물어요. 이걸 깨달아지면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 이런 거죠.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문가에게로 이끄시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이거 전문가가 누구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돼? 이래서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보들은 이걸 구분 못해요. 똑같잖아. 안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한 결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건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되면 거짓 점술가들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백날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보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바보가요, 잘못하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게 바보예요. 약도 없어요. 그건 잠언에는 약이 있대. 몽둥이가 약이래. 채찍이 약이고,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채찍이. 읽었죠? 막대기가 약이고. 근데 뭐 다 컸는데 어떻게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려요? 약이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10장 전체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가 과거에 애굽을 의지하고, 너희가 과거에 모압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실패하지 않았냐? 이게 뭐 이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뭘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전쟁터의 준마와 같이 만들겠다.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원수들을 전쟁터에서 짓밟아서 진흙에 꽂아 놓는 것처럼, 아주 매대기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끝.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무언지를 생각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래야 큐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성경 읽고 멍청한 짓 또 하고 똑같은 짓 또 하고 맨날 구박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예?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오고 나면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바빠서 아마 못 하셨을 텐데 저도 못했어요. 저도 지금 같이 읽는 거예요. 아까 청년부 하면서 5절까지인가 6절까지 읽었고, 저도 오늘 큐티 안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12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통독을 시작할 텐데 빠르게 읽는 거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은 표시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통독하는 일들을 천천히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